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힘과 능력이 다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나가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힘과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애를 쓰죠. 뭔가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들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힘을 잘 공개하지 않죠. 보통 자신의 힘과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어?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야? 잘 말해주지 않죠. 왜요? 그게 내 자산이니까. 그게 내 경쟁력이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삶의 노하우들은 쉽게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힘이 센 삼손이 나오죠. 근데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철저히 숨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도대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무리 조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도 그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여친 드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야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힘의 근원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도 잘 되는 식당도 보면 그 식당의 그 영업 비밀, 그 레시피, 그 노하우를 아무에게나 막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들도 그 기업의 힘이 될 수 있는 핵심 기술, 그 핵심 기술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죠.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산업 스파이가 그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서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마다 그 자신들의 그 힘이 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합니다. 이게 인지상선입니다. 사람들도 자기 힘을 잘 공개하지 않고 기업도 식당도 자신들의 노하우, 자신들의 핵심 기술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오늘 시편 18편을 보면 시인 다윗은 다 공개합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그냥 다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었는지, 내 인생의 승리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자세히 무려 50절에 이르는 아주 긴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알려준다고 다 압니까? 기는 자는 듣고 깨닫는 자는 깨달을 것인데 오늘 다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그 비밀을, 그 힘의 비결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시편 18편을 소개하는 표제어, 머릿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이 시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인생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또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오늘 시편 18편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과 똑같은 성경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오늘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 22장도 51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만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편 18편 표제어와 사무엘 22장 1절이 거의 똑같죠. 건져주신 날을 구원의 날로 이렇게 단어만 좀 다릅니다. 50절 여기는 51절 가야 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건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윗의 일생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 일생 중에서 마지막 끝부분 사무엘하 22장에 그 인생 거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 이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말년에 어떤 노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큰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는지, 또 그 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승리의 승전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시편 18편 또 사무엘하 22장 이 노래는, 이 고백은 다윗의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였던 이 노래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고통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고백, 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절을 봅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이었다? 그 힘의 근원이, 원천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이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여러분 아까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똑같다 그랬죠. 단어 몇 개만, 표현만 좀 다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빠져있고 시편 18편에만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절입니다. 사무엘 22장 1절 이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중에 붙여진 이 1절은 이 전체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50절에 이르는 이 긴 시편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1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하여 나오는 고백이며 그 인생 마지막에 하는 인생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뭐라는 것입니까? 다윗은 그 인생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인생의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까? 핵심 기술 모를 때는 그런데 알고 보면 간단하네 할 수도 있습니다. 식당 노하우 별거 아닌,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핵심 기술을 알려주는 격으로 오늘 그 승리의 인생의 노하우를 오늘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무슨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나의 능력이었다, 나의 성실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무슨 좋은 가문 때문이다, 부모의 도움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람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초라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부모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는 정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밀리지 아니하는 탁월한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바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 가지고 다윗은 그 무명의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또한 부강한 나라로 부흥시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다윗은 가는 전쟁마다, 모든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은 이론적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서 배워서 하는 지식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늘 표제에 나온 내용처럼 다윗이 다 경험하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서,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고 나서,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 인생의 경험의 고백으로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참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가 그들 과거에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숭배했던 우상들을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고 또 이렇게 포기를 구워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거대한 우상들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아주 조그마한 모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상이라고 가지고 다녀요. 우리는 흔히 우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5m, 10m 그렇게 거대한 우상,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우상들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지 쪽에 가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그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가 꺼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그들 조상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우상도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쉽게 그런 휴대용 우상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휴대폰도 아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번 꺼내서 도와주세요. 그 나무 조각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힘이 될까? 그런데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건데, 여러분, 참 우습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우상 쪼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그를 지켜주셨고 또 도와주셨고 그 위기에서 그를 건져 구원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진정 다윗의 인생에 참된 힘이 되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진정 어려울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진심으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1절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힘이 되어주시는지가 이제 쭉 5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힘이 되어 주셨는데 어떤 힘이 되어 주느냐? 바로 반석과 같이, 요새와 같이, 피할 바위와 같이, 방패와 같이, 구원의 뿔과 같이, 산성과 같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 8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이 8가지 이 단어들은, 이 고백들은 다 전쟁과 관계된 용어들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은 실제로 그 인생 전체가 전쟁을 치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 고백은 그의 입술에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 전장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십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정말 그 전쟁터의 죽음의 위기 속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정말 견고한 요새와 같이 산성과 같았던 그런 하나님. 철저히 그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 같으면 좀 다르겠죠. 사업하는 사람도 고백이 다르겠죠. 고백에서 나온, 자기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좀 주목할 것이 나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그냥 나의 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니시요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이렇게 계속 해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노래 흐르듯이 쭉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하나 끊어서 굳이 하나하나마다 나의라는 소유격을 붙여서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끊어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 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고백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반석이셨고 나의 요새셨고 나를 건져주신 분이셨고 나의 피할 바이셨고 나의 방패셨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은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표현했다면 이제 또 4절 이하에는 그가 고난당했을 때 환난 가운데 다윗이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셨는지가 이제 또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를 이렇게 네 가지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수가 뭡니까? 창수라는 것은 온 세상을 뒤덮어버린 그런 홍수, 그런 넘치는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창수. 수월이란 말은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올무라는 건 덫이죠. 그런 죽음의 그런 고통과 그런 그런 환난 가운데 다윗이 이르렀을 때, 이런 고통과 환난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마치 창수처럼 뒤덮어 버렸을 때, 이럴 때 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환난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그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런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까? 성도된 오늘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신가요? 그래, 알았어. 듣고만 계신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들으셨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습을 은유적으로 시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수치 피었도다.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처음 시작 어떻게 합니까? 이해라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정말 아주 굉장합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그 나오는 은유적인 표현들, 그 등장하는 이미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의 진동, 코에서 나오는 연기, 입에 불, 구름과 바람 날개, 물의 흑암, 공중의 빽빽한 구름, 우박과 숯불, 우레소리, 화살 번개, 물밑이 드러남, 땅에 뿌리까지 이런 일 말. 엄청난 천지지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보면 정신이 온 옥지가 뒤집히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거침없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고난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개입하시는 모습이 마치 막 폭포가 거침없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이미지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난 파워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오늘 이렇게 다윗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대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지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 편에 서심으로써 용맹스러운 모든 군대나 전차와 말보다 훨씬 큰 은혜를 베푸신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치열한 전투와 같은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서 계시면서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어떤 용맹스러운 군대나 전차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것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그 능력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그 인생의 비결, 고난을 이겨내고 그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인생의 비결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또 39절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다?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32절 이하에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를, 내게, 내가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쭉 이야기 나오다가 32절 이하에는 이제는 내가 나를, 내가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뀝니다. 주가에서 내가로 바뀝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생했다. 고난 중에 얼마나 고생했니? 내 새끼 얼마나 고생했니? 이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당당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함을 지켜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바다를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시고 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병거들은 다 그 바다에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어떻게 오늘날 구원하신지 지켜봐라. 여기까지는 애굽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뭔가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먼저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부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너희 가만히 있어. 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중보기도 기도를 드려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뽑아서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치러라. 직접 싸우게 하셨습니다. 또 이후에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복하고 그냥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를 직접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만족하면서 그냥 그런 응석바지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걸 알고 그것은 늘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서 빨리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왜 여기 두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것이 뭘까? 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도와주셔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만 기도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부어주시고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런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요즘 응석바지 어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다 자기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애 어른,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성도들, 누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교육시킬 때 다 해주지 않습니다. 안타깝더라도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기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또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다만 부모가 하는 일을 안타깝게 지켜봐 주면서 또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또 지치지 않도록 또 과일도 깎아주면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정말 회사에서 정말 애쓴다 이렇게 격려도 하면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또 때로 이렇게 지켜봐 주고 한다는 거죠. 부모는 아이가 자기가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A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죠. 내 치마 포기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계적 리더가 되라. 세계 리더는 아니라도 정말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해내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해냈을 때 부모는 기뻐가지고 박수칩니다. 우리 아이가 숟가락 들고 밥을 먹었어. 어렸을 때는 다 떠먹여주고 다 하더라도 좀 내버려도 흘리고 막 실수하고 하더라도 좀 내버려 둡니다. 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걸었어. 부모는 자기가 하는 것보다도 아이가 해내는 모습 볼 때 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무기를 들려주시듯이 이 험한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일,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 힘이 빠진대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늘 똑같은 반찬만 하는 게 미안해서 인터넷 보고 요리를 해서 식탁에 올렸건만 가족들 젓가락에 가지 않을 때, 큰맘 먹고 힘내서 사랑한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 답장도 없을 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보자마자 맨 처음 하는 말이 아들이야 딸이야 했을 때 고생했단 말을 안 하고 남들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내 남편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결혼했다고 했을 때, TV 보고 있는 남편을 믿고 쓰레기 버리고 온 사이 아이가 다쳐서 울고 있는데 남편은 도리어 애도 안 보고 뭐 했냐 라고 소리칠 때, 정말 이럴 때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 빠지게 하는 사람도 많고 힘 빠지게 하는 일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정말 힘 빠져있을 때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약했을 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큰 어려움 당했을 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홍수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짜기 시작한 옷감을 위해서 실을 보내주신다. 우리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기쁘게 우리에게 힘과 필요한 힘과 능력을 보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그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저는 무능하고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너 입에 할 말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무능하다는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광야에서 그들을 훌륭하게 인도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힘도 능력도 지혜도 감당할 지도력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절대 설교문 다 써주면서 이렇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절대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그 대신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설교자인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영감도 주시고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며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18편의 다윗은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난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따뜻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또 내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을 여러분 보셨나요? 오늘 이 고백이, 이 사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마지막 고백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46절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이 한마디. 입에 바른 말이 아니죠. 그 인생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힘 빠지는 세상 가운데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